이 베드로 전서는 지지난주 첫 시간 서론의 내용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 쓰여진 목적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라는 이 당시에 가장 큰 제국주의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잘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해 가라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인내하면서 잘 견디면서 결국 우리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더욱 교훈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그 첫 본문을 통해서 서론 시간 이후에 첫 본문을 통해서 수신자들인 여기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일명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씀되어진 자들에게 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이되 또 그 믿음의 핵심인 순종과 행함을 보이는 자들이었고 또 그 순종과 행함의 핵심은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또한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자들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속죄함과 또 택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 짧은 그 인사말 본문이지만 거기서 믿음과 이제 뭡니까? 거룩과 또 순종,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망의 또 반대편에 있는 고난의 이 주제까지도 이미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 주로 거론될 주제들인데 그것이 벌써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지난주는 계속해서 그 수신자들에 관련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그 중에 세 가지 주제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고난이란 주제가 이제 주로 그 배경에 깔려서 쭉 보여지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먼저 소망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산소망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것은 또한 결국 영원히 계속되는 구원이죠. 구원, 쉽게 말해서 영원한 구원임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다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 진정한 믿음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산소망을 갖는, 산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임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에는 그 산소망의 실체인 소망은 결국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보게 되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과 관련된 주제로서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고난이 믿음의 시련을 받는다. 믿음과 관련된 고난인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아까 그 산소망을 갖는 믿음을 결국에는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우리의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갖는데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고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또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하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반씩 나눠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세 주제죠. 믿음과 소망과 또 고난이라는 주제가 그대로 또 이번에도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 그 흩어진 나그네들과 관련해서 언급되면서 이제 오늘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소망과 관련된 내용이 더 이제 강조되면서 소망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죠. 구원, 소망의 실체인. 지난주도 그것이 이미 보여지고 있었지만 이미 언급되었죠. 지난 본문에. 오늘도 이제 소망이란 말보다는 구원이란 말로 이제 언급하면서 그것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그 믿음과 또 구원, 소망보다 이제 구원이죠. 구원과 또 고난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는 이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8절부터 9절까지 이 두 절 앞부분, 오늘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제 앞부분인 이 8절과 9절에서는 원어상 지난주 이 마지막 절인 7절의 맨 뒤에 원어상으로 보면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받아서 7절에 원래 한 중간쯤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맨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이. 그 말을 받아서 여기서는 그냥 그것을 또 예수라고 번역한 말을 시작으로 그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 편지에 수신자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믿음의 모습입니다. 수신자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이면서 결국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산소망을 가진 그러한 거듭난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주로 소망과 관련해서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여지는 그 큰 세 주제 중에 믿음이란 주제가 다시 여기 믿음과 관련된 주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8절을 보면 거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예수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자, 이 말은요.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믿음을, 이 수신자들의 믿음을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뒤에 이제 그것이 또 직접 밝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 나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믿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와 열매로 바로 사랑으로 열매 사랑이 나타나기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믿음의 또 다른 면은 그 행함이죠. 믿음과 같은 차원이지만 그 행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아왔고 말씀드려왔고 알아왔듯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더욱 알려고 하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더욱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의 삶,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을 또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더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처럼 와 이렇게 주시지 않죠. 우리는 이미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힘쓰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또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거고요. 또 이제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가장 그 예수님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살게 되는 모습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잘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어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교회에 와서 뭐 형식적으로 봉사해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교회에서 잘 저거 해라. 형식적으로 말이죠. 뭐 구제하고 뭐 형식적으로
그런 종교행위만 잘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나 기준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부분이 되고 또 일부분이 큰 부분이 될 수,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겉으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였다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율법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만 잘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봉사를 하면서 시기를 갖고 해요. 막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더라도 하게 되고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자, 그러면서 또 그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 보지 못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또 완료 분사형이기도 한데 완료형이라서 계속해서 본 적 없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적이 없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옛날부터 본 적이 없어 왔다. 보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고요, 또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현재형입니다. 대신 또 현재형이라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어서 결국 그 당시 신자들도 초대교회 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하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도를 받았는지 예수님 안 믿다가 본 적도 없었겠죠. 이들도 아직 얼마 몇십 년 차이 안 나지만 그래서 지금 현대의 신자들과 같이 믿을 때 처음부터 눈으로 본 적은 없었어도 그와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어서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사랑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어도 그와 같이 보는 것 이상으로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굳건함을 보이며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데 정말 계속 사랑하고 믿는 그 모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또 기도로 또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더욱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는 아까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이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또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강조점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지금도. 자, 이는 그때 그 당시 현재에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 현재에도 믿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는 믿고라는 말로 이제 믿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앞에 그 사랑이란 말이 바로 이 믿음 차원이었음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지 못했다는 건 똑같이 말하면서 약간 사랑, 여기 믿음으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 성경에 거의 모든 데 다 나와요. 다 밝혀집니다. 사랑과 믿음, 행함과 믿음 다 똑같다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 전부터 그 당시까지 변함이 없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지난주 본문 처음 부분인 3절, 4절부터도 이 믿음에 대해서 거기서 벌써 암시를 하다가 5절에서 이제 믿음을 직접 거론하게 말씀하게 됐고요. 또 이어서 이제 6절부터 그
고난을 또 이제 말씀합니다. 시련과 뭐 시험이라는 거 고난을 말씀한 거 관련해서 결국에 급기야 이제 7절에서는 그냥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란 말을 했던 것과 이제 연관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때 그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믿음의 연단, 훈련, 믿음의 훈련 이런 의미로 그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재련, 순전해지고 순수해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주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케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믿음이 그 실체인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보이고 말씀하면서 또 그들이 그 믿음을 과거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때 그 믿음의 시련의 요구, 그것이 기대케 했던 그 요구와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안 보여도 계속 믿는 믿음을 말씀한 것은 결국 그 믿음의 시련의 결과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잘 믿고 있지 믿음의 시련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거 잘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결과처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받을수록 더욱 예수님을 보지 못함에도 보이지 않음에도 믿게 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믿음을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더 믿어요. 그 연단이 돼갖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 잘하고 있지 이제도 믿는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이 8절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믿음을 칭찬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받을 믿음의 시련에도 계속 그러하기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제도 너희도 그러지 하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돼. 이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걸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찬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도라는 말은 그때 현재 당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고난받게 될 중에서도라는 의미로 쓴 말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라는 말 당시에도 물론 고난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겠죠. 또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을 때도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는 그 믿음의 시련을 받음으로 결국 산소망을 가진 믿음, 거듭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갖게 됨을 보였다면 여기서도 그 산소망을 가진 믿음과 비슷하게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소망과 비슷하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때의 그 산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그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믿는 게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대로 이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다만 그때는 구원에 대해서, 소망은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대해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음을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 조금 다르지만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또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지난주는 구원이었지만 사실 믿음에 대한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또 같은 차원에서 이제 이것도 말씀이 된 겁니다.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소망을 가진 믿음,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너희를 믿는 믿음,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구원인데 그래서 8절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구원 차원에서 또 말씀합니다. 구원 차원. 구원으로 이제 또 믿음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 구원으로 또 넘어가서 구원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니,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을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결국을 또 뭐라고 하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 때문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여기 믿음이란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조금 번역이 약간 아쉽지만 더 정확히 하면 최소한 너희의 아니면 그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너희의 그 믿음이래요. 너희의 그 믿음. 앞에 얘기 보였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에서 보았듯이 믿음의 그 시련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9절에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가져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라갖고 그냥 대충 믿었어, 구원 받았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 정말 그런 진정한 믿음, 그 결국은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거나 또는 한 번 그냥 믿었다는 그런 믿음과 같이, 한 번 믿은 것 같은 대충 믿은 것 같이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역만 보면 아쉬울 수가 있죠. 그걸 사람들이 잘 못 발견하고 착각합니다. 잘못하면 나는 뭐 대충 교회 다니니까 믿은 것 같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믿은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구원 이쪽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믿음, 눈에 안 보여도 그 시련 가운데서 더 믿는 예수님을, 그 믿음이에요. 정말 이거 뭐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 그 구원받아. 이걸 이제 그랬을 때 구원받아라는 건 이제 보장의 눈을 참아서 이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꾸 믿음은 이미 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제쳐버리고 구원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보장해 줄 테니까. 이거 잘해라는 어디 초점이 있는데 자꾸 말씀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보면서 구원에만, 권리에만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씀을 잘라 보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결국이란 말 있죠. 결국이란 말은 이제 원어로 원래 한계, 종착지라는 한계가 있다. 종착지라는 말은 믿음에는 그러한 마지막과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다른 차원의 소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종착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영원히 이제 그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종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해요. 그 마지막까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아무리 뭐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있는데 그때까지 참질 못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고 나중에 그것도 얼마나 자신에게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대 그래서 안 되면 얼마나 그 나중에 억울하고 어리석고 정말 어리석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억울하고 후회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참지 못해요.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발 이 마지막 때까지 있는데 너희들 보여라. 근데 마지막 때까지 사실 꼭 아무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도 않았는데 꼭 못 참아요. 그것도 알아야죠. 그래 참자. 사실 자기 거듭나고 내가 날마다 날 쳐야 되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죠. 그 뜻을 쫓아가야 되죠. 이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을 왜 마지막이 있는 데까지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왜 생각하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줬으니까 믿음이다. 아유 내가 싫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요만큼 나으니까 교회 나온 거 봐라. 난 믿음 아니겠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겨우 그냥 걸쳐 있고 말이죠. 예? 그거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적당히 이런 정도로 내가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쫓아가고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그 관계인데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잘 인내하고 참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일단 영혼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제 가면 영혼부터 육은 나중에 구할 때 입게 되지만 어쨌든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또 그러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게 이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란 그 말을 써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을 잘 갖기를 더욱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육적인 어떤 믿음, 영적. 자, 그리고 8절에 믿는다라는 말이 현재 분사형이라서 믿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영어에서도 뭐 그대로 나옵니다. ing가 붙어갖고 믿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이고요. 또 여기 9절에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에 받는다라는 말 또한 그 동사 또한 현재 분사형이라서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인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고 있는 중, 그래서 받고 있는 중 이거예요. 구원을.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자칫 우리말로만 그 잘못 보고 이것도 좀 잘못해서 한 번 믿었다고 구원은 끝났다라는 말로 보면 여기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구원 받았다, 끝났다는 거죠. 잘못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그 말이죠. 내가 믿고 있냐, 받고 있다 이거예요. 서로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것이 그래서 그런 한 번 믿었다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믿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번역들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말 성경을 조금 더 아예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예. 좀 그게 좀 번잡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에는 ing 같은 게 붙어갖고 그대로 원어와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다라는 말 붙이면 되는 게 길어서 그런지 번잡해서 우리가 잘라놨어요. 다들. 다시 번역할 때 그걸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번쩍번쩍 깨죠.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고요. 그것만 번역만 잘해야 돼요. 자, 근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 됩니까? 앞서와 같은 그러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장난이 아닌 것이죠. 예?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지난주 그러한 믿음인 산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지난주에는 이제 산소망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 산소망인 구원의 완성이 보장됨을 보이며,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했다면, 그죠? 여기서도 바로 그와 똑같은 차원에서 앞서 8절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참 구원의 결국을 믿음의 결국을 보면서 예?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여기서도 지난주 6절에 나온 크게 기뻐함이란 말과 같은 의미이면서도 더 그것보다 제대로 된 표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 또 크게 기뻐한다는 것도 아주 기뻐 날뛰듯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은 지난주 7절에 나왔던 이 말이 이제 지난주 7절에 나왔던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그 구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근데 영광이라는 말을 썼죠. 구원을 또 여기 이제 영광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구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더욱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미래의 구원의 영광과 반대인 뭡니까? 구원의 영광은 미래 차원이죠. 현재의 뭐예요? 고난을 잘 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도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입니다.
영광은 장차올 영광.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그겁니다. 미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 이건 짧고 이건 영원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 잘 견뎌라는 의미도 여기 함축해서 담으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영광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그 고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고난과 관련하여 이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 믿는 믿음을 진정하고 구원 얻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더욱 여기서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또 오늘 그 믿음의 다른 측면으로 함께 말씀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 하고요. 또 그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절 9절에서는 짧지만 이 속에서도 다시금 지난주에 나온 그 믿음과 또 구원과 또 고난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고난은 좀 이제 거기 이제 이면에 나왔지만 간접적으로 그걸 확인하면서 다만 그 주제 중 믿음에 대해 지난주에 산소망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또 이번에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믿음이어야 함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나머지 이제 그 주제는 구원과 고난이라는 그 주제는 지난주와 똑같아서요. 바로 고난 중에 그러한 믿음으로 연단받고,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연단받고 그쪽으로 계속 연단받아가고 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계속 보일 때 바로 또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한 지난주와 이것도 똑같이 그 사실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된 또한 지난주와 같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다면요. 다음 오늘 본문의 이제 나머지 부분이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9절의 그 구원이란 말을 받아서 거기 10절 맨 앞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란 말을 시작으로 그 구원에 대해 주로 이제 또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8절 9절에서는 주로 믿음이 강조되었다면 이번에는 여기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구원이 더 강조되는 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고난은 이제 그 배경에, 모든 배경에 깔려 있는 식으로 그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0절부터 11절에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여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 구약 말씀을 여기 10절 말미와 11절 말미에 나오듯이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피고 또 상고하는 모습으로 예언했던 과정을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자, 이 구원을 구약 선지자와 결부시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사실이 뭐 언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갑자기 뭐 생겨났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왔고 또 더 나아가서 구약 더 이전까지 나아가서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 처음부터는 창세 전 계획입니다.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죠.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뭐 예수님이 어떤 종교의 교주로 등장해갖고 갑자기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뭐 예수를 믿어 이런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 잘 알고 있고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그때 뭐 구약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접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미 나와 있었던 약속이었다.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 사도도 창세전 예정이란 말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 창세전 예정의 실체가 그겁니다. 이 계획이죠. 구원 계획.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룰 그 계획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들어갈. 자,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와 같이 뭡니까?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로 그 사실을 보이려 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보다는 이제 범위가 약간 좁죠. 국한되지만 어쨌든 그게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 정도의 이렇게 그걸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로 그 사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만큼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중요하고 또 꼭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거 뭐 적당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리의 사실이고 너 반드시 이렇게 해서 믿고 구원 받아야 돼. 그렇죠. 구약 선지자를 거론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자, 그리고 그 구원을 10절에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말한 것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얘기했죠. 여기 10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 구약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애초부터 이제 세우셨던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한쪽에서는 심판 있지만 이제 한쪽에서 은혜죠. 심판으로 멸망도 되지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 중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즉 남은 자는 어떤 자? 믿음을 지켰거나 아니면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입니다. 근데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런 자에게 그 은혜를 메시아를 중심으로 베푸실 것.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원래 처음부터 있어 왔던 것이었고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나라를 지정해서 그 하나님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약속인데 나중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 자체가 천국입니다. 천국 쉽게 말했어요. 새 이스라엘.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용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이란 말로. 근데 그게 이제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다 이미 약속은 되어 왔고요. 그래서 다시 그 회복과 구원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왔던 것. 그 차원에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는 것이 구약 때부터 있어 왔던 그겁니다. 그 은혜가 이제 이거다 이거죠.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다라는 그 세 동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까 10절과 11절 말미에 나왔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깊이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연구하지 말아야 된다, 뭐 연구하는 거 뭐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선지자를 또 얘기하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게 이제 묵상이야. 다른 말로 묵상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그 연구와 관련된 여기 세 단어는 모두 원어를 보면 모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조사하다, 찾아내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조사하다, 찾아내다. 잘 살펴서 막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그게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이 연구한다라는 말과 살핀다라는 이 두 단어, 이 동사는요. 원어로 보면 뭐뭐로부터 에크라는 이제 전치사인데요. 그거 이제 뜻은 뭐뭐로부터 뭐뭐에게서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어떤 것의 시작과 원천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걸 그게 앞에 딱딱 붙여서 만들어진 동사예요. 에크. 뭐뭐로부터 뽑아내. 뭐뭐로부터 나온 이거죠. 그래서 그 출처가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쫙 보여진 이겁니다. 에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out of는 영어로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into가 되면 안 돼요. 내 거를 갖고 말씀을 갖고 막 조작하고 말씀을 갖고 막 그냥 갖고 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살핀다는 게 그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걸 내려놓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사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연구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방법입니다.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온통 다 정해놨어요. 특히 예전문 같은 경우는 교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 뽑아서 거기다 붙여넣었어요. 비스무리한 걸 갖고. 전혀 그런 말씀도 아닌 그 말씀을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우도 너무 많아요. 주제식으로 말씀 전할 때 그게 문제죠. 자기들이 은근히 세상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그런 어떤 교훈을 딱 갖고 와서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갖다 껴 맞춰요. 나중에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아니었는데 제대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도 그 사실을 원어로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해야 하는 자들은 성경을 철저히 조사하는 그 연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출처가 아닌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사역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얼마나 그게 중요한 사역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수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거짓 것을 싹 전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비위 맞추는 거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서로가 인본주의가 막 흘러가고.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죠.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찰 넘으십니다. 기가 찰 넘으. 저 거짓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며 저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며 저는 어떻게 저렇게 속아 넘어가. 기가 차요. 기가 차 나중에 보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런가 하고 넘어갔었던 것인지 알고 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막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큰일 나는 저거. 저 말씀 저거 아는데. 근데 그 수준이 요새 보면 조금 깨어있다는 자들, 조금 바르게 함께 한다고 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들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말씀 갖고 실험하며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그 본 뜻을 밝혀갖고 이런 목회자 거의 없어요. 지금 다 사람의 비위에 맞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바울 사도도 그랬죠. 그럴 거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것도 좋아라고 사람들은 다 사람 비위 맞추니까 너무너무 좋고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몰리니까 진리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그게 옳은 건 줄 거기다 다 그냥 주입시켜놨어요.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다수결로 끝냈어요. 이 신앙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게 공의고 정직이고 공평이고 의의. 거짓이 속여칠 수가 없어. 우리 양심에서 울려지는 거짓이 절대 넘어가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야 할 분들이 그걸 그렇게 속이고 넘어가는 겁니까? 자, 어쨌든 그걸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또 다음 11절에서는 자기 속에 계신 이랬는데 자기라는 건 이제 여기 뭐 단수로도 보여주지만 원래 자기들 그들입니다. 그들 선지자들이죠.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거한 것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렇게 미리 증거했다. 성령이 미리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영감을 받았다는 성령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기록됐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미리 증거했다는 것이 그것을 그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다시 상고한다, 연구한다는 말을 해서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그러한 연구와 함께 더 완성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도 막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그걸 또 연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의 기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지만 그거에 자기가 완전 100분 이해하고 쓴 건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짐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연구해 갈 때 알아가야 돼요. 그 기자도 연구해야 되고요. 그 후대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연구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썼지만 자기가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직무는 성령의 도우심도 받으면서 또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건 사람은 온통 그쪽으로 다 모든 신앙도 그렇고 다 걸로 그냥 다 몰아버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 저절로 이거 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뭐 저절로 뭐 이걸로만 다 달라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어떤 종교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요. 근데 종교적인 어떤 네, 마치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그러한 것과도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요.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도우심도 있지만 내가 싸움에 걸어가야 할 길도 있는 건데 이게 더 커요 사실은요. 그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확 도와갖고 내가 싸우게도 하시고 이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뭐 하게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도우시는 거예요. 격려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근데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더 원래 우선대로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갖다 놓고 또 반대로 갖다 놓으면 인간이냐 하나님과 1대1 비교해갖고 네가 우선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나간다.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내가 먼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의지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가 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또 이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탱자탱자하는 정도도 아니고 죄 짓고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을 베푸니까 네? 종교성 갖고 말이죠. 네? 자, 그러므로 또 신자들도요. 그러한 설교자와 목회자를 찾아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싫어해요, 사람들. 도망갑니다. 말씀 가르치면 도망가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요. 말씀을 사모하게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갖고 씨름하고 이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을 안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게 안타까워갖고 찾아다니게 되죠, 오히려.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거짓 것도 좋으니까 제발 말씀 아닌 거지 제발 좀 얘기해달래. 그래서 그거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이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미리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그 받으실 고난입니다. 그 받으실 고난. 이것도 그의 받으실 고난입니다. 그의.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원어에는 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대명사로 나오지도 않고 아예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입니다. 아예. 그 받으실 고난이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자, 이는 대표적으로 십자가는요, 에 대한 이러한 그 미리 증거한 내용은 미리 증거는 예언이라는 말로 이제 선지에 갈 때 선지서 할 때 예언서 하잖아요. 선지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같은 건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십자가는 이사야 선지서 53장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부활은 뭐 시편 16장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증거한 걸. 그리고 이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고난과 영광으로 이제 말씀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안 하고 고난과 영광.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의 고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고요. 또 그것을 그 구원의 영광된 소망을 갖고 극복하라는 메시지와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영광.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들의 고난과 영광의 모본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죠? 그러므로 또 이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해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또 그러할 때 부활이라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고난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잘 인내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암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고난의 주제가 또 보여졌죠. 고난의 주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관련해서. 자, 다음 그들이 그 성령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상고한 것, 이건 연구한 겁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미리 증거해 주고 이제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어느 시와 어느 때에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어느 시라는 말은 더 정확히 원어로 보면 누구, 무엇이란 말이에요. 원래 누구. 이게 맞습니다. who, what 이거예요. 누구, 무엇,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이게 들어가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어떤 사건 차원. 그리고 어느 이제 아까 그 뒤에 어떠한 때는 그 시기 차원이고 시기. 그래서 이 시기와 사건에 대한 예언은요. 그 연구를 한 건지 그 예언 연구보다도 이제 먼저 그것이 증거되었던 예언은 다니엘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 맨 뒷부분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시기는 시기 언제냐면 72일에라는 말이 나와요. 71회 그 중에 이제 한 일회를 남기고 69일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말씀된 한 일회는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올 일회 재림 때 69일회가 있어요. 일회라는 말 일주일이죠. 일주일. 근데 일주일도 일을 갖다가 하루 치자고 연을 치자 7년이 됩니다. 7년. 일회는 이제 한 일회 하면 7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69일회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중 또 바벨론 포로가 이제 잡혀갔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거기서 귀환해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까지가 7일회가 지나요. 7일회가 지나고 그때로부터 이제 나머지 62일회죠. 69 중에서 62일회가 지나는 때로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거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이 시작하는 그 시기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메시아를 막 기다리잖아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막 시므온, 안나라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고 말이죠. 벌써 말씀을 상고해 갖고 그걸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가 보다. 또 오셨잖아요. 또 그때. 자,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기 이제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와요. 그게 메시아가 겁니다. 메시아가 죄의 제거와 의의 회복을 가져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무엇을 이거죠? 죄의 제거, 의의 회복,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로 인한 죄의 제거. 그 아주 중요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사건이죠. 의의 회복은 부활이고요. 그걸 다 상고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미리 증거된 예언을 그 상고해 보니 결국 12절과 같이 또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연구를 쫙 하다 보니까 거기 이 섬긴 바가 즉 이 섬겼다는 것은 예언하고 연구한 바가 이거예요. 예언하고 연구했던 겁니다. 이들은 목회했던, 섬겼다는 게 이제 다른 말로 목회했던 원어로 보면 그런 말도 되고요. 다른데 연구하고 예언했던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꾸 무슨 뭐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무슨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을 목회자나 설교자의 뭐 어떤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섬기는 사역이에요. 되게. 자, 어쨌든 그 바가 자기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즉 그 수신자들을 비롯한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즉 더 정확히 계시로 알았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요. 원어로 보면 그냥 드러내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깨닫게 됐다는 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또 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로 그냥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물론 그때 성령의 자격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게 되었어요. 묵상하다 보니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서와 같은 그 다니엘서를 계산해 봤을 때 그런 계산 때문에 그때 보니까 자기네 때가 아니까 쭉 400 몇십 년 후 이때겠구나 자기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너희들 때다라는 이제 나중에 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이것은 이것은 이것이라는 거 뭡니까? 그 예언과 연구로 인한 메시아를 통한 그 속죄와 구원은 이거죠. 그죠?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은 하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 지금 이제 신약의 성도들, 수신자들에게 고한 것, 알린 것이라고 하면서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을 힘입은 그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이제 말씀, 복음과 관련된 게 다 성령의 힘을 입는 거죠. 이렇게 같이 또
이들도 또 연구한 자들이고,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형태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대로 그것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알았고, 또 그것을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나오듯이 이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천사들에게 알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과 비밀로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거기는 비밀이라는 말을 더 나오죠. 구원 계획. 이건 천사들도 몰랐어요. 근데 바로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렸던, 그게 이제 교회죠. 또 모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 천사들을 알렸다는 걸로 에베소는 나옵니다. 그들도 알길 간절히 원했는데 이렇게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원 계획과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구원 계획 비밀이었던 복음이었던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저기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웠던 이게 이제 천사들도 알길 원했던 것이 그런 의미를 내포한 거예요. 아까 계획이라는 차원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장난이 아니다. 뭐 적당히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다. 꼭 너희들 이거 진리고 이걸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함축해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과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또 그래서 믿음과 또 구원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시 언급하는 본문을 통해서 그 주제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훈을 이제 보고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믿음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또 사랑하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과 또 고난 중에 그러한 믿음을 연단받아 계속 보일 때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건 지난주에 봤죠. 다음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 선지자 때부터 예언과 연구가 있어 왔던 하나님의 계획이자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한 구원으로서 계획의 실체가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을 통한 구원이죠. 그것으로서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예수님께서도 보이신 그 과정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의 과정 거치셨어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 그 마음으로 인내할 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에도 대로. 그리고 오늘 이 모두 그리스도가 기준과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믿음을 계속 보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고난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 부활 다 사랑하는 것, 그까지 다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십자가 주시면서. 그런 믿음을 계속 보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부활이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메시지에 담긴 초청과 같이 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었던 거지만 더 확인하고 더 확실해지고 내가 더 믿음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자, 그래서 초청과 같이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임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여 꼭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